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진리의 놀라움은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랑을 향한 갈망, 사랑받음으로 인한 행복,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행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그 하나하나씩 다 해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놀라운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사랑을 경험해 왔고 사랑을 받아왔고 사랑을 해왔지만 그러나 사랑받는다는 것은 또 사랑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아름답고 예쁘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무엇인가 매력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안에는 반드시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사랑받음의 경험이 놀라운 것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지만 특별히 그 사랑이 쏟아 부어진 것은 특별히 사랑받게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처참한 공경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들에게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자신을 보이셨는데 그분이 사랑하신 대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상관없어 보이는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라는 것.
그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죄인이라는 것.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받는 대상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돈 있고 예쁘고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보다 오히려 사랑받을 수 없어서 늘 외롭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쏟아 부어졌고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도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기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결국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세상 안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뭔가 해결받을 수 없는 무거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까요? 바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의인이 되어서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받는 조건,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 조건을 내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칭찬받을 만한 조건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오히려 그 사랑을 비로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의 저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먼저 죄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병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원하신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야 비로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랑을 받으려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의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너의 고통, 절망을 나는 원해.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걸림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행한 잘못된 죄악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악을 내가 벗어나려고 씨름하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행했던 애써서 만들어낸 모든 선행과 의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특별히 많은 자신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사랑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낯선 것이었고, 오히려 세상에서 밀쳐냄을 당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무엇인가 거기서 발견하고 그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과연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실 때 그분이 보여주셨고 그분의 그 사랑 안으로 나왔던 그 경험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얼마나 되어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정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사랑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다른 예수님,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실의 용기, 진실해지기 위한 용기.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해져야 한다. 그 진실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진실을 내가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뭔가 그럴듯한 뭔가를 갖추어야 돼. 그렇게 보여주어야 해.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애씀, 노력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그랬을 때 등장하게 되는 게 거짓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그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내가 진실로 나아가든 아니면 가면을 쓰고 나아가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한 크게 문제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게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럴듯한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병든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깊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물론 그것을 벗어나려고 씨름했고 또 상당 부분 그것을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은 죄의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부모가 교육받고 좁은 높은 교양을 갖고 있고 윤리적이고 해서 좀 더 도덕적인 것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나르시시즘, 그런 욕망, 또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걸 잘 설명을 했는데, 인간이 그냥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어려서 형성된 어떤 그 나쁜, 다른 사람 해하려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고 그런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 공격성, 부정적인 의미의 공격성, 그것들을 그냥 마음껏 발산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인간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또 다른 본성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서 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적 본성 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또한 반대되는 어떤 방향의 그 소리가 있고 그것을 금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이기적인 나의 욕망에 따라서 막 그냥 함부로 막 하고 싶고 뭐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사실 다 그냥 이렇게 파괴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함께 또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굉장한 죄책감, 가책,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와 함께.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도 하나도 이해 없이 인간인 이상 아무리 그가 심각한 정신병이 아닌 한 심각한 뭐 이런 그 소시오패스와 같은 인격 장애가 아닌 한은 대부분 사람들 안에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어떤 절망, 또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갈등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떠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격성을 드러내면 당장에 철퇴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드러냈다고 하면 뭐 겉으로 내가 벌을 받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듣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속에는 엄청난 분노도 있고 화가 있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엄마가 나를 화내고 때릴 게 당연하니까 그랬다가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이렇게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내 속에 그냥 쌓아두고 그리고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과 다르게 좋게 대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의 정도의 차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감추질 못해.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자기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쓰레기 같은 거, 그 오물 같은 거를 막 쏟아내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라고, 저 아이 보라고, 저 사람, 저 부모 보라고. 그래서 조롱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속 안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력해서 그런 것은 그냥 적절하게 잘 다스리고 겉으로 내 보여야 할 때는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예절로, 예의로, 교양으로, 친절로, 배려함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숨은 강력한 분노와 미움은 절제된 상태에서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실상 그 안에 이런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그 분노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누르고
겉으로 자신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알리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느새 그런 것처럼 생각해. 자기 옷과 자기 입은 옷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의 내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감춰둬요. 요즘에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기로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죠. 꿈으로도 나타나고 이러저러한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걸 감추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지만 점점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살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럴듯하게 인정받고 또 뭐 교회 와서도 그럴듯하게 인정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가 어떠세요? 멋지게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진짜 훌륭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 세리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빼앗고 부정직하게 하고 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저렇게 내 거짓말하고 저렇게 도적질하고 저렇게 미워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훌륭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들어서 너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해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행해야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11조 해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가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살면 되겠어? 말하자면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칭찬하시면서 신앙의 본으로 경건한 삶의 본으로 제시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훌륭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될 만한 경건한 신앙인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형편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실 그런 표본으로 말씀하셔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의 동기입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불의를 미워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원해서 그렇게 11조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그 삶에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겠죠. 그 자체를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사실상 그 안에는 그는
물론 여기에 그 말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그 삶에 비춰보면 이 사람의 행위는 사실상 그 내면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자랑이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 보임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잘해서 뭐 이것저것 엄마한테 청소도 하고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예쁜 짓 하고 하지만 그 아이의 동기 안에는 자기가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그래도 어린아이라고 하면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순진함에 이런 거 봐줄 수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아닌 그야말로 이중적인 마음, 위선인 것입니다. 위선. 철저한 자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거짓된 이중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 칭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죠? 하나님 마땅히 나를 이렇게 상 주셔야죠? 복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과 수치스러운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해서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의 상을 벌려고 하는, 따내려고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의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리새인 안에는 세리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거짓됨, 교만, 욕망, 이기심, 분노, 비움, 그런 것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은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원하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자기애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비난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책할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어떤 안타까운 그 갈망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진실을 알아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상황이 아닌데 지금 자기는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자신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실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는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더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는 그 그 호옷, 나단의 호돈, 그 주홍글 씨 알죠? 주홍글 씨. 제가 그 소설을 오래간만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 어떤 청교도 목사가 어떤 젊은 유부녀와 간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헤스터 푸닐이라는 그 여성은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죽은 글씨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살죠. 근데 1절 자기 자신의 자기가 누구랑 그런 일을 했는지 드러내질 않고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그 간통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가장 아주 탁월한 젊은 목사, 그 지역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말하자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숨기면서 뭐 불같은 열정으로 설교하고 사람들이 죄를 책망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이제 감동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헤스터 플린 그 여성이 한 7년간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여성은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져요. 사람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근데 그 목사는 점점 안에가 이제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그를 이제 괴롭히는 그 헤스터 플린의 남편, 본래 남편, 전 남편이 와서 이제 자기를 속이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그 목사 옆에서 그를 그 양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그를 이제 거의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결국 7년 만에 그 일을 본인이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백하면서 이제 죽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물론 이제 그 목사는 그렇게 뻔뻔한 목사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으니까 자신을 이제 죽게 하는 인간이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면 그 자신의 진실을 가리우고 은폐하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인정받는 것, 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죠.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내면의 진실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감추고 살아가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세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얼마나 형편없이 산 삶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자기의 실상, 자신의 죄인된 모습, 너무나 깊은 절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그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을 내가 감추고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존재가 아니고 그분 앞에서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게 되고, 거기서 내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내가 그것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내가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자신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깨닫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대부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정죄와 비난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어디 앞에 나를 드러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의 절망, 나의 고통,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를 아시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행한 대로 다 판단하시는 분이지만 그는 우리를 정죄하고 밀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내가 나타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시고 그래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느냐. 이제 네가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이 나의 삶의 장애이고 고통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이상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물론 그것을 내가 그냥 계속할 건 아니고 그것을 바꿔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아닌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굳이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약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쪽 저쪽 다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해도 부끄러운 모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안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분노, 미움이 있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욕망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의 그 나쁜 것은 다 누르거나 은폐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그 전체로서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전체로서 나를 받으시게 내가 전체로서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진실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용기는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우리가 뭐 어떤 거창한 일을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것이 용기예요. 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그걸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굳이 다른 사람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고 은폐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칭찬,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러나 얼마나 자유롭지 못해요.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인생이 공허하고 자기 인생이 부끄럽고 내볼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있기 때문에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래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드러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진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